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 쓴다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같이 들고자 합니다. 야구 역사에 특히 이제 전 세계, 미국에는 메이저 리그로 하죠. 우리 한국에는 한국 코리아 시리즈인가요? 그런 대회가 있는데 이번에 대전 한화가 참 아깝게 지고 말았어요. 이겼으면 대략 26년 만에인가요? 다시 1등 할 건데 지고 말아가지고 아주 참 아쉽더라고요. 어떤 친구 목사님들 만나도 한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한화 하면은 한국 화약이나 아니면 폭죽이나 생각하지 야구 생각은 전혀 안 하는데, 친구 목사님들은 한화 야구 오늘 중계해? 오늘 이겼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큰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대전 사신 분들은 관심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한화에 대해서. 근데 한국 야구도 야구지만은 세계적인 야구, 미국 메이저 리그라고 있죠. 전 세계 탁월한 선수들이 다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야구 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월드 시리즈라고 그래요. 월드 시리즈. 월드 시리즈라는 이름을 붙인 거 보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전 세계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이 다 와서 경기하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마지막 결승전이 대단해요. 이번에도 LA라고 하는 LA 다저스가 우승을 했어요. 작년에도 우승하고 올해도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회에 아주 훌륭한 선수가 있는데 어떤 남미 선수도 아니고 미국 선수도 아니고 동양 선수예요. 일본의 오타니 쇼헤이인가요? 쇼헤이 오타니라는 선수입니다. 2024년 202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오는데 이 선수예요. 키가 동양 친구인데 1m 90이 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2024년도 메이저 리그의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에 50개 홈런을 넘어섰고 50개 도루를 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 리그 역사상 이런 최초의 홈런이 54개, 도루가 59개, 타율이 0.310. 타율 0.310은 저도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타점이 130타점, 130개를 치고 나갔다는 얘기 같죠. 그래서 2024년 시즌에는 다저스 소속으로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고 만장일치로 내셔널 리그 MVP를 수상을 했습니다. 2025년 월드 시리즈에서도 우승을 하였어요. 3년 연속 통산 4번째 만장일치 MVP 수상이야. 어느 해설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던지는 것도 잘해요. 근데 때리는 걸 잘해. 때리는 걸 때려서 홈런을 54개를 때려. 한 시즌에 1년에 하는 경기에 홈런 54개. 메이저리그에 아주 역사상 남길 만한 그런 기적이에요. 근데 이 해설자가 이래 말해요. 저 오타니라는 사람은 방망이 하나 가지고 1년에 950억을 법니다, 그러더라고요. 야구 방망이 하나 가지고 950억을 번대요. 저는 참 여러분들의 돈이 엄청 많으신가 봐. 950억이라고 얘기해도 아무 표정이 안 변하셔. 별거 안에 용돈처럼 보이나.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950억이라는 돈을, 이런 엄청난 돈을 1년에 벌어들여. 그래서 야구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방망이 하나로 세계를 제패했어요. 방망이 하나로. 사람은 방망이 하나만 잘 써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오타니는 야구 방망이, 박담나무로 만든 야구 방망이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타니보다도 더한 남자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이 사람은 야구 방망이가 아니요, 이 사람은 지팡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60만 여자까지 200만 명이었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돈이 950억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빨리 나가라 하면서 재산을 막 줬어요. 금은 폐물도 주고 금도 주고 다 줬어요. 이러한 200만 명이었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도 했지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율법. 모세가 행한 주요 기적들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여정과 관련이 돼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들은요, 다 그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들, 신들이에요. 신상들. 제가 대형박물관에서 많이 이렇게 다녀봤는데, 영국에 있을 때 대형박물관 많이 다녀봤는데, 이집트의 문명, 이집트의 유물을 보면은요, 많은 이런 개구리들, 풍뎅이들, 뭐 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다 그게 신이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뭘 찍느냐,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어요. 개구리, 파리재앙, 가축의 돌림병,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 중에서 5가지 재앙을 지팡이로 내립니다.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탈출한 후에, 출애굽한 후에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에 막혔고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홍해에 막히고 이집트 군인들이 따라왔을 때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갈랐어요. 할렐루야. 야구 방망이가 아니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는요, 때도 꼬질꼬질하게 때도 묻어 있고, 그 어디 뭐 조각도 떨어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지팡이가 그런 지팡이예요. 이집트를 군대에 몰살시킨 지팡이. 이 외에도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마를 때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한 지팡이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한 기적들도 다 모세의 주요 기적들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룬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이제 싹 버립시다. 나이가 많아서 못해. 몸이 약해서 못해.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아는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손에만 딱 붙잡히시면, 하나님께만 드려지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어요. 지팡이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압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겠다.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가라. 이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는요, 이 소명을 금방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변명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금방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변명은 4가지를 볼 수 있어요.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지금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자격지심, 열등감,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이 일에 하기에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야, 이제 봤더니 모세가 이제 봤더니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신념이라는 것으로 자기 속에서 나타나는 의지와 신념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군사학, 수사학, 정치학 탁월한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모세야 이제 네가 됐다. 너는 쓸만한 사람이야. 야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안 쓰시고 부족합니다라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 내가 그 누구한테 이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내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3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네 능력으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줄 아느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그런 의도로 주님이 기뻐하라는 말은 없지만은 염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가서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를 보낸 사람, 보낸 자가 누구냐? 사람 보낸 자가 누구냐?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당신 하나님 나를 지금 지도자로 보내셨으니 내 말을 들으시오. 백성들이 신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네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 신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신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교육을 받기는 했어도 신학교는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도 모세가 장신대를 나왔다든지 총신대를 나왔다든지 침신대를 나왔다든지 신학교를 나왔다면 분명하게 대답하고 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신학을 질문하는 게 대답을 다 할 수 있는데 대답할 준비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는 뭐라고 써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뒤에 두 번째 질문에 뭐라 하냐면 여러분 제가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이란 뜻이면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뜻으로 아시지 하나님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요. 친히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요?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그다. 영원전부터 자존하셨고 지금도 존재해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영원토록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셔요. 히브리어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는데 여러분 이 이름은 바로 알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공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 인간이에요. 그들은 한계가 있고 피조된 사람. 근데 하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 하나님은 인간 속에서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천하인간의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던 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부터 존재한 자존한 존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된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누가 보냈습니까?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다 답을 주죠. 세 번째 모세가 또 물어요. 또 변명합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이 능치 못한 자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마 이 말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잘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웃는 자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없으니까 자기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없으니까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뻣뻣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하루에 한 주에 한 10번 이상은 설교를 해요. 10번 이상 뭐 신방까지 하면 더 많이 하겠지만은 그런데 한동안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안식월 갔다가 와봐서 다시 설교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입술이 뻣뻣해진다는. 근데 모세는 몇 년 동안 연설을 안 해서 40년 동안 지팡이만 들고 얘들아 양들아 그런 거예요. 양들아 그것만 했지 뭐 해서 풀 뜯으러 가자 물가로 가자 그런 말만 했지. 성경에 보니까 물론 모세의 노래도 나오긴 나오지만 그가 말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친구 목사님이 염소를 키우셔. 염소를 70만 평 땅 산에다가 염소를 한 200마리를 키워요. 땅에 비하면 적어요. 저 대구 군위라는 곳에서. 근데 이분은요 집에서는 말도 많이 하지만 산에 가면은 말 한마디 안 한대요. 왜? 근데 말을 하는 거 있어요. 딱 염소가 이제 거기 가면은 염소 울에 가면은 이분이 첫 마디가 그래요. 내 왔대이 그러면은 그럼 염소들이 음에 난리가 나. 왜 난리가 나요? 먹거리 달라는 거예요. 사료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 같이. 그러니까 모세의 심정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겠대. 산에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염소나 양하고만 생활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좋은 시절 그렇게 삽니까? 뭐라고 하시는데 본인은 그게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근데 모세는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40년 동안 양만 치니까 입도 말랐고 뻣뻣하고 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계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긴머리가 눈바글자나 소경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또 변명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번에는 화를 내셔요. 야, 네 형이 있지 않느냐? 화를 냈다 나와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말 잘하는 자니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애굽으로 가라. 야, 변명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오. 모세는 세 가지 변명했고 이 한 가지 더 변명하는 겁니다. 4장 1절 모세가 대답해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번째 변명은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겠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 그걸 믿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데 그들이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네가 거짓것 헛것을 보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비난할 겁니다. 저를 비난할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가능성을 스스로 0%로 만든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었고, 그것은 주석서에 보니까 신앙의 불신앙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 가지 이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한 거예요. 모세의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한 거면 첫 번째 이적이 뭐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입니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뱀이 되는 거예요. 원래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돼요? 예? 목을 딱 잡아야 돼요. 머리 잡지 말고 목을 잡아야 돼요. 제가 이래봐도요, 뱀을 여러 번 잡아본 적이 있어요. 잡아본 적이 있어요. 사모는요, 처음에 뱀을 봤을 때 막 어디서 막 비명 소리가 나더라고. 이시야베. 그래서 왜 그래? 그래. 뱀이야. 뱀이야.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제가 나무로 목을 탁 잡았죠. 예. 그래서 뱀을 딱 이렇게 저쪽으로 살려준 적이 있어요. 뱀은 그 목을 잡아야 돼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 뱀의 머리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거 두려워요. 잡다가 확 돌아서 가지고 물으면 어떡할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했더니 다시 그 뱀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지팡이. 이 기적을 왜 이루셨을까요? 왜 이런 기적을 보였을까요? 또 기적을 또 집어넣으니까 문둥병이 됐어. 그러니까 문둥병이 싹 났어. 왜 이런 기적을 보였을까요? 5절의 그 목적에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진짜 하나님 나타나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불신앙을 깨트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많이 누리시고 할렐루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이든 사역지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딘 간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불신앙을 깨트려버리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때 내 삶에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넘어서고 인간이 생각도 못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도 다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 기적이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손에 품에 집어넣고 보아라. 그리고 품에 집어넣었다 빼니까 손이 눈같이 휘어지고 문둥병이 됐어요. 근데 다시 집어넣으니까 아주 그 모습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또 치유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물이 변해서 피로 변하는 이적이었어요. 모세야, 너는 하수에 가서 물을 취해서 육지에다 부어라. 그러니까 하수가 피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중적 목적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이적을 행하셨어요. 첫째 목적은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불신앙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 불신앙을 깨트려 주옵소서. 내 아집과 내 고집과 내 의심과 내 불신앙을 다 깨트려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모세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세의 불신앙, 백성들의 불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모세의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 모세는 먼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애굽에 가면은 섬기는 다신론자, 범신론들 얼마나 태양도 섬기고 뱀도 섬기고 풍뎅이 비틀지라고 하죠. 풍뎅이도 섬기고 파리도 섬기고 라인강도 섬기고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나가서 한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뱀의 꼬리를 짚게 하심으로 이 영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셔요. 뱀을 짚는다는 것은 벌써 사탄을 정복하고 마귀를 진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영적 의미가. 그냥 뱀도 뱀이지만은 옛뱀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의 모습도 보이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를 보이는 것이고, 사탄 마귀로 보이는 것이고, 때로는 악한 영들, 사이비 이단들, 타종교,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 왜냐면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 그 파라오 왕이 쓴 왕관에 보면 여기 뱀이 이렇게 다 있어요. 고개 끄덕거리면 한 분밖에 없네. 그 알고 있다는 게 한 분밖에 없네. 다 뱀이 있어요. 왕관 보세요. 파라오가 쓴 왕관, 아니면 뭐 클레오파트라가 쓴 왕관 보면은 뱀이 여기 다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모세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종교적 영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두려움은 내가 이 나이에 80이 되어가지고 60만 대군을 이끌어 가다가 피곤해서 넘어지면 어떨까? 관절도 안 들고 허리는 협착증도 있고 내가 이러다가 병 걸리면 어찌하는가? 육신적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암이나 걸리나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병이나 당뇨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뇌출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모세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둥병이 발하자 치료하는 이적을 통해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요,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 병도 주시지만은 꺼내면은 다시 꺼내면 병이 낫는다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못하시 없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40년 전에 저지른 살인죄로 인해서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돌아가면은 나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닌가, 사형 아니면은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시켜 줍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유, 하나님 그런 것도 알려주셔. 너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너를 살인죄로 잡아가지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든지 사형시키려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결국 모세는 영적인 두려움, 육신의 두려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불신앙을 깨뜨려버리고 백성들의 불신앙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요. 얘야 모세야, 예 하나님, 네 손에 든 것이 뭐야? 네가 평소에 잘 쓴 것이 뭐냐고 물어요. 그래서 모세가 늘 가까이 하고 모세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사소하게 여기는 지팡이였어요. 물론 양치는데 지팡이가 필요해요. 근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월의 때가 또덕또덕 묻어 있어요.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지팡이입니다. 조금 있다가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게 되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방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하나님, 이제는요, 내 남은 생애가 이제는 나이도 있고 몸도 아프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나를 잡아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쓰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쓰셔요? 예? 언제까지 쓰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 되면은,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안 되면은 병상에 앉아서라도 계속 기도는 할 수 있어.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어. 내 남은 생에 중보 기도자라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비록 막대기처럼 오타니 방망이는 아니지만, 야구 방망이지만은 하나님, 내 이 지팡이 보잘것없는 하지만은 나를 써주십시오. 혹시 불안합니까? 혹시 열등감에 빠진 자 있어요? 정신질환에 대한 취약성이 있어요? 인지의 한계가 있어요? 편향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정보 처리 능력이 부족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질병이 감염되고 노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체력적인 한계, 부상에 취약해. 그리고 어르신들은요, 내려가다도 넘어지셔. 그리고 요 위에 싱크대에다도 다 부딪혀. 그러면서 다치기도 막 많이 하시는 거예요. 생존 조건이 어렵습니까? 옛날같이 막 산소를 막 들여 마시고 그러지 못해요. 이렇게 나약하고 하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끝까지 써주세요. 할렐루야. 모세의 지팡이의 역할은 대단하죠. 재앙의 하수가 피로 변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요, 나와 같은 개구리 피예요. 첫 번째 재앙의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 다 지팡이를 가지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8장 5절에 나와 있는 개구리 재앙도 지팡이로, 세 번째는 이의 재앙도 지팡이로, 우박의 재앙도 지팡이로. 지팡이를 치면은 티끌이 이가 돼. 지팡이 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져. 또 하나는 메뚜기 재앙도 지팡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팡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딱 치니까 쫙,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 쫙 갈라지는 거. 여러분, 인생이 열어지길 바라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쫙 열리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쳤더니, 모세의 지팡이는 재앙을 5번 내리고 홍해도 가르고, 밤석을 쳤더니 생수가 터져나오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쓰시니까 크게 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거두절미하고요, 다 줄이고 우리 송장원 목사님도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사역부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느냐. 학벌 상관없어요. 여러분, 체력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내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맡기고 드립니다 하면 그때 그거를 능력의 지팡이로 쓰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믿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봉사도 드리는 겁니다. 전도도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정신은 드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을 잡아주시면 여러분들 남은 새 능력의 지팡이처럼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송 목사님 올라오시죠.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일로 올라오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송장한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